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한번 펴보시고요. 어, 아브라함이 싸웠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가 전쟁 이야기는 참 좋아하는데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펴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나중에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의 흑인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미국 말고 어느 나라에서 제일 기뻐했는 줄 아십니까? 힌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케냐. 맞았어요. 케냐예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냐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가 케냐 사람들의 승리로 이렇게 여겨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최석호 집사님께서 다시 이 얼반 시장으로 재임되는 그 인스톨레이션 되는 거기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때 여기 머리너스 교회 켄턴 목사님도 초대받아서 인보케이션 기도해 주시러 가시고 근데 그 이게 인스톨레이션 하고 하는데 그 온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패밀리 픽처를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 예식 도중에 그 하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최석구 집사님의 그 어머님이 휠체어 타고 같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얼바인 건 아시죠? 예. 지난 10년 동안 가장 안전한 도시로 계속 넘버원으로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서 넘버원 도시로 꼽혔던 것도 이거 상당한 기록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에서 시장을 재임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옆에서 늘 뵈니까 그렇구나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때 그냥 퍼스널하게 느낀 거는 이거 뭐 최 신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프라우드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표정들이 전혀 이렇게 공감 가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프라우드해요. 너무너무. 그리고 I feel like 조금 지나치게 좀 과장했는지라고 했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그 사탕수수 그 하와이 강제 이민 이후 하나님께서 그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와이로 이민 왔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 미국 땅을 밟았거든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라 또 격려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처음에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 물론 그 전에도 뭐 왔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와이 이민이 가장 최초의 이민을 할 때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땅을 처음 밟기 위해서 왔던 102명인가요? 그때도 꼭 메이플라워 탄 청교도 같이 102명이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을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었거든요. 그 크리스천들이 가졌던 그 꿈이 뭐였을까? 꼭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파이널리 가나안 땅에 임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갔다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다시 돌아와 있는 가운데 롯과 같이 지내면서 이게 잘 돼가지고 결국 부의 나눔이 있어가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을 향해서 롯이 떠나가는 그 펄펄 나는 먼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게 지난주 이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전쟁의 모습은 여러분이 뭐 미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에 있는 5 부족 국가, 국가라고 하면 너무 크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가 연맹을 맺었는데 너무나도 큰 강대국인 그돌라오메 왕 중심으로 엘람 왕 중심으로 또 4개의 연합 국가가 거의 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아주 거의 그냥 막 휩쓰는데 나중에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나라가 집니다. 패배를 겪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포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그 생포되어 끌려가는 그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성경에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는 작전이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뭘까?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케냐 사람이 좋아하면서 미국에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듯이, 저도 그 자그마한 하나의 모습이라 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얼바인의 시장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것도 노 어머니 윌체어에 태워서 온 가족이 사진 찍는 모습 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왔을 때 100여 년 전 그 하와이 이민자들의 꿈과 그 소망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이걸 보면서 뭐를 여기서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네 거로 주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직도 그냥 한쪽 구석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연맹 국가에 그 가장 강한 이 국가를 쳐 이기면서 자기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이 박진감 있는 스릴러, 드디어 아브라함 318 작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8 작전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14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매님들은 전쟁 이야기 별로 안 재미있어 하시죠? 근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이야기를 랩업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네,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잠깐만요. 자, 보세요. 시딤 골짜기, 조금 더 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거기에 시딤 골짜기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사해 바다가 보이죠? 사해 바다가 큰 바다, 작은 바다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저 부분이 뚝 막 이제 갈라졌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위에 사해 바다, 아래 사해 바다가 있는데, 아래 사해 바다 약간 오른쪽 귀퉁이에 뭐 이렇게 약간 좀 모여 있죠. 거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표시한 게요, 염해, 즉 사해 바다 안으로 찍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지금 저 아래 사해 바다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그 안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한바탕 붙었다는데, 시딤 골짜기가 어딘가 바로 저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4절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요. 왼쪽 지도 제 위에서부터 보시면 왼쪽 지도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는 그돌라오멜 왕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위에서부터 파죽지세로 하나씩 하나씩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가르다임, 아스드롯 치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지도. 그리고 나서 지금 시띵 골짜기까지 있는 화살표 나오죠. 쭉쭉쭉 치고 내려와서 드디어 이 사해바다 중심에 있어서는 5개 연합국,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겁니다. 롯이 살고 있는 그 5개 연합국을 시띵 골짜기에서 딱 맞닥뜨려서 소위 시딤 대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자, 9절 보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의 아무라벨과 엘라셀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예, 여기에 역청 구덩이에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져버렸어요. 여기 주 목사님 어디 있어요? 주성필 목사님 저기 있어요? 어디? 오케이. 저기 역청이 있죠. 지금도. 예. 저기에 역청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추측되는 저 사이에 역청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싸우다가 왕들이 도망가다가 역청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1절 읽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오케이. 자, 여기서 잡혀가지고 다시 저기 어, 왼쪽 지도, 예, 오른쪽 지도를 보면 오른쪽 지도를 보면 화살표 하나 올라가는 거 있죠? 아래쪽에 그게 롯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네 연합국 그돌라오멜 왕 플러스 그 연합국이 롯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 헤브론 왼쪽 빨간 화살표 시작되는 헤브론에서 추적합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왼쪽 지도를 보세요. 쭉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단이라고 있죠. 단. 저 끝에 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연합국하고 연합 동맹국 그돌라오멜 왕과 붙어가지고 거기서 롯을 구출해내고 조금 더 올라가서 호박까지 치고 가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연합군을 318명 전사, 자기 수하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뭐 우리가 얘기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감찬 뭐 장군, 을지문덕 장군의 무슨 뭐 대첩, 이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정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연합군이니까 수천 수만을 헤아렸을 법한 그런 전쟁에서 318명 특공대단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이 롯을 구출하면서 그 연합군을 대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나중에 또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4,500년 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아주 클리어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그것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잠깐 하는데 그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거 보면 야, 이 미국 굴지의 그런 이 사회 속에서 미국 최대의 강국에서, 그것도 뉴욕 월가에서 탁 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복적인 신앙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면 무릎 꿇고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소망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그 작은 사인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 꿈대로 너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는 하나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이 어떤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어떤 일들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하나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그냥 야, 오늘 뭐 운수 대통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사인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싸움 끝나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싸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태평세월이었느냐?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를 늘 다루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길 수 없는 전쟁, 중과 무적의 전쟁을 단 318명을 데리고, 318명이 뭐냐고요? I don't know. 또 어떤 분들은 318명에다가 그냥 집중해가지고 이 셋은 뭐 어떻고 하나는 뭐고 아주 희한하게 풀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그렇게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냥 318명이겠죠. So what? 319명이면 어떻고 317명이 어때요? 너무나도 적은 숫자로, 비교도 안 되는 숫자로 연합국을 무찌르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진짜 어떤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 없구나 하는 한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발음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께서 좀 잘 읽어보시라고 확실하게 진영 A와 B로 나누어 가지고 연합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당하는가, 이 질문을 실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은 롯은 왕도 아니에요. 무슨 군대 장관도 아니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한 시민으로, 서민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민 온 것은, 그것도 에덴 동산과 같았던 바로 그곳에 자기가 선택해서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합국과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가 한바탕 붙으면서 완전히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국에 들어가 가지고 본의 아니게 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 18장에 가면 정확하게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던집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왜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가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보는 거 보니까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지만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실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롯이 의인이냐고요? 아유, 지가 나이든 삼촌 제끼고 말이죠. 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이 욕심쟁이, 이게 무슨 의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했던 건 아세요? 그거는 알고 계시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요 의인이래요. 좀 부끄럽죠. 똑같아요. 롯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인인 것처럼 롯도 의인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억울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격려가 될 거라고 좀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악인과 더불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롯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을 받아서 다행이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악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그냥 버성겨 사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그 책에 아주 이런 좋은 예화를 썼는데, 이 세상은 돼지우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돼지우리, 우리는 돼지우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돼지우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돼지우리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지 냄새 안 나게끔 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꼭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돼지 냄새 안 내면서 사는 거라.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약간 조소적인 미소를 띠면서 참 이분이 참 별이하게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야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터프한 거구나, 그렇게 힘든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나이브한 게 아니구나. 요번에 그 켄터키인가요? 그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이제 합법화하고 나서 그 코트 스테이 클럭이 이제 드디어 메리지 라이센스를 이슈하는 그 자매가, 나는 도저히 신앙 양심상 이 동성연애자에게 결혼했다는 메리지 라이센스를 사인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보니까 이틀 전인가요? 풀려났다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에 승리하면서 제 생각에는 너무나 좀 과장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court contempt, 뭐죠? 법정 경멸죄에 걸려가지고, 왜냐면 대법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안 했으니까 이 court contempt 해가지고 감옥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프레지던트 캔디데이트로 나왔던 그 분까지 가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그냥 피켓팅도 하고 데모도 해가지고 그 판사가 결국은 다시 릴리스를 한 케이스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자기는 믿는 대로 컨빅션대로 살겠다고. 야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it's coming to us soon,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곧 우리에게도 오겠구나, 이런 도전이 오겠구나. 그래서 양심 지키는 때 감옥으로 가는, 참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감옥 갔다가 여러분이 코트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제가 풀려나가지고 주일에 강단에 섰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그 얘기 한번 해야 될까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요 감옥 한번 갔다 왔어요. 그때 저도 별 하나 달았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냥 이상한 깡패들이 얘기하는 그런 별 말고요.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의인은요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사십시다. 정말 먼지 털어서 뭐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데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처럼 사십시다. 앞으로 나중에 전부 다 그 뭐 청문회 나갈 것처럼 사십시다. 국무총리 될 것처럼 사십시다. 국무총리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내가 처음 알았어요. 한국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털어대는지. 그래도 먼지 안 나게, 그래도 흠이 안 잡히게 그렇게 사십시다. 감옥에 가는 것도 의를 위해서 가는 그런 자가 되십시다. 자, 저는 다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던졌을 법한 질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번 추측해 보건데, 첫째로 롯이 과연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이 야 너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명령했나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건 롯의 선택이었어요. 지가 좋아서 간 거예요. 지가 선택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기서 살겠다고 하고 완전히 갈라서서 간 거예요. 거기 자기 선택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실은 자기 선택 때문에 당한 거예요. 쌤통 해도 별 할 말 없어요. 진짜 쌤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했어요. 근데 구출하기 전에 내가 꼭 얘를 구출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법합니다. 또 하나, 롯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해나 불편함은 오지 않을까? 구출을 하고는 싶겠죠. 조카인데 그래도 피를 나눈 친척인데 구출하고 싶겠죠. 근데 구출하려고 막상 해볼까 보니까 엄청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떤 희생도 초래해야 돼요. 목숨도 내놔야죠. 엄청난 자기의 그런 자산, 그 다음에 그 318명의 특공대, 이런 이 인력이 재산 아닙니까? 318명 정도나 있으니까 이게 거부죠. 뭐 벌써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318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전쟁을 만약에 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요, 신할 왕이 나오는데요. 싸워야 할 신할 왕이 실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돌라오멜 왕 중심으로 이게 모인 연합국인데도 불구하고 첫 왕을 신할 왕을 먼저 써요. 신할 왕은 어느 왕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0장 10절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하면서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저자가 이미 바벨론의 등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더 강국을 먼저 적어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나중에 나오는데 실은 이 그돌라오멜은 종주국이었어요. 그 연합군 중에 종주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돌라오멜 중심으로서 12년 동안 거의 식민지화처럼 완전히 그 권력을 휘둘렀는데 드디어 리볼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치고 롯을 생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전쟁에 지면 최대 강국에게 자기는 완전히 죽는 거죠.
이 전쟁에서 지면 최대 강국 시날 왕이 그리고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냥 놔두겠냐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내가 얘 조카를 살릴 가치가 있나? 나를 버리고 지 좋은 대로 달아나서 지금 생포되어서 포로되어서 가고 있는 이 조카를 내가 살릴 이유가 있나? 그것도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살릴 이유가 있나? 이 질문 안 던졌을까요? 근데 살렸습니다. 그 전쟁에 자기 318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 끝에 자기의 조카를 구출해 냅니다. 왜 구출해 냈을까? 첫째는 믿음이죠. 어떻게 이 중과부적의 싸움에서 318명으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낼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서 뭐 군대나 아니면 이런 군대 작전 이런 거에 조금 손자병법 이런 데 능하신 분들은 318명이 큰 수보다 더 유익한 점은 기동력 아니겠어요? 게릴라전은 318명이 훨씬 낫습니다. 맞짱 뜨는 거야 숫자가 훨씬 크지만 이 롯의 자기 조카 한 가족을 딱 들어가서 구출해내는 것은 318명의 훨씬 더 기동력 있고 민첩성 있고 더 재빠르게 움직이니까 치고 딱 가서 데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318명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냈다 할지라도 탈출시켰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최강국 신할 왕과 또 엘람 왕을 통해서 그가 받아야 할 받을 만한 희생을 생각해 볼 때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는데 그 쉽지 않은 결단을 어떻게 내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뭘까요? 오호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수로 계산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야 많으니까 할 수 있겠다, 적으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이미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어쩌면 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숫놀이 하는 분이 아니다. 적은 318명이지만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 318명으로 능히 조카를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 또 하나 왜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냈을까? 본문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형제, 브라더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조카로 번역했지만 브라더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이제 브라더 하면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하이 형제님 하는 거하고는 형제님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뭐라 그러지? 자주간 약간 좀 그 소름 끼치는 이런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장로님한테 형제님 그러면 으아 이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영어로는 Hey brother 느낌이 다르죠? Hey brother, Hey you my brother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조카라는 말이 brother라는 말인데 형제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왜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험을 했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Because he is my brother.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좀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응? 내가 왜 저 사람을 백업 해주느냐? 왜 저 사람을 내가 커버해 주느냐? 아니 저 사람 왜 커버해줘? 당신 맨날 손해만 볼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질 텐데 Because he is my brother. 우리가 좀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당신 저 사람 때문에 왜 막 직장도 이렇게
떼먹고 직장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조퇴하고 막 하루 데이 오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Because he's my brother. 똑같은 표현으로 시스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막 자매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김치 만들어주고 뭐 국 해다 들고 좀 아픈 우리 셀 식구들 도와준다고 왜 그렇게 해요? Because she's my sister.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국물이 떨어진다. 아니 국물이 아니라 뭐죠? 이게 국물이 아니라 뭐 떨어지죠? 예, 콩고물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진짜로 because she's my sister and he's my brother. 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의리도 없어요. 요즘 시대는 의리도 없어. 예. 형제들도 의리가 없어. 진짜 피를 나는 형제들도 의리가 없어. 돈 때문에 그냥 이해 타산 때문에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의리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이 여자면 You are my sister, 남자면 Hey brother 이렇게 한번 좀 서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예. 내가 도와줄게요. 왜요? Because you are my brother.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끝까지 도와줘요. 끝까지 합시다. 진짜 끝까지 좀 의리 좀 지킵시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좀 막아주십시다. 끝까지 커버. 여러분 전쟁 나가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뭐 전쟁 군대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군대 영화는 많이 봤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헤이 뭐라고 그러죠? 어모호라고 그러죠. 어모. 영어로는 cover me 하고 탁 튀어나가잖아요. cover me. 그러면 뒤에서 계속 쏴줘야 되는 거예요. 안 쏴주면은 나가다가 맞아요 적에게. 그러니까 you cover me, 빵빵빵빵 쏴주잖아요. 그거요. 형제가 앞에 뛰어가는데 you cover them, 커버해줘야죠. 그런 의리도 없이 cover me, 오케이 그러고는 안 쏴. 그럼 죽는 거예요. 예? 예? 형제들이 앞에 나가서 총 맞는 거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좀 그런 의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좋겠는데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의리를 봅니다. 왜 나갔는가? 조카 보니까 brother예요, brother. Because he's my brother. 내 혈육이에요, 혈육.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복음의 원리를 봅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던졌을 법한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던졌을 법한 질문하고 자꾸 흡사하게 다가와요. 첫 번째, 과연 저가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 하는데 제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안 던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근데 그 던진 질문에 예수님께서 야, he deserve it.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번 솔직히 한번 탁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죠. 한번 주님께서 기만효를 딱 보면서 내가 죄를 구원해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때 제가 그 주님 앞에 나 아니면 누구요? 이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오케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감당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요. 뭘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자격론은 날 둘째치고 내가 죄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뭘 희생해야 되는가? 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던졌을 법한 질문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를 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게 습관화가 됐는지 그냥 당연하게 여겨서 그러는 것인지,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자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신단 말이야.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야. 나같이 열심히 살고 나같이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나같이 지금도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의 희생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됐고, 성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했어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건은 사람이 파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격화된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파리가 되어야 돼요. 누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파리채에 딱 맞아가지고 죽는 그 꼴을 여러분이 당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파리 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이 그 정도 이상의 격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론은 둘째치고, 자격될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걸 둘째치고 그가 겪어야 할 리스크가 뭐였느냐? 하늘 영광 버리고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으며,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쉼도 없이 잠도 없이 머리 둘 자리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세우고 또 가르치셨어야 했으며,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누명과 또 정치적인 그런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핍박을 받으셔야 하셨으며,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검으로 자기 앞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치우라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는 눈 한 번 찔끔하면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즉시로 불러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변명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오 마이 갓.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I don't want to. They don't deserve it. You don't deserve it. I don't deserve it.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결단하시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실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저는 항상 가슴에 울립니다. 제가 성경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긴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유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그랬을 때 좀 구원해 주는 좀 이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이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humanly speaking 구원받을 만한 찬스가 0.000000001%도 없었을 때 그 뜻입니다. 1%도 아니고 0.000000000의 무한대 0의 1%도 없었을 때 while we are sinners, 우리가 아직 still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던졌을 법한 질문에 수천 제곱을 해야 어쩌면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 이런 컨텍스트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의 성도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줄 때 꿈찔해요. 누구를 위해서 좀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움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나? 저 사람이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 맨날 그냥 나에게 해주는 거 없고 내 욕이나 하고 다니더라. 뒤에서는 내 욕만 하고 다니더라. 근데 그 사람 좀 도와주래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도와줘요, 제가. 그런데 도와줄 딱 케이스가 왔는데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의 레코드를. 뒤에서 맨날 내 욕만 하고 다니고요, 나를 씹고 다녀요. 근데 딱 왔어요. 그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하고 나한테 리퀘스트가 왔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웃기고 있네. 지가 뭔데? 아이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근데 크리스천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질문을 던졌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뒤에서 다녔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내가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요구가 나한테 들어왔다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와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이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잘.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요. 그래서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은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이 받은 교육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뻐겨요. 그리고 도와주고 남 안 도와준 사람 정죄해요. 이거는 잘못된 선행이에요. 이거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게 안 도와준 것보다 더 못된 죄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거에서 아주 더 확실하게 바리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에요. 착한 일 한 거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이 훨씬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의가 자꾸 드러나고 교회에서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구원 받았다는 것만 안다면 실은 그것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정말 아니올시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디컬한, 정말 레디컬한 어마어마한 크리스천 사랑이 그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교회가요,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더 낫습니다. 솔직히 스탠다드상, 평균상 교회가 훨씬 나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도 지저분한 모습도 있고, 교회 안에도 오류가 있고, 교회 안에도 정말 못 볼 일도 수도 없이 겪지만 그래도 세상보단 교회가 나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실은 교회는 그것도 초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조금 좀 사람이 나아지고 좀 개가천선하고 좀 깨달음이 있고 좀 행동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while sinners, still sinners, 그때 받은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살렘 왕과 그다음에 이제 롯을 구출한 후에 아브라함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두 사람을 만나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오겠죠. 그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롯을 구출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는 소돔 왕을 만나고 하나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나는데 이 두 왕이 아주 기가 막힌 그 대조를 보입니다. 살렘 왕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멜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키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에요. King of Righteousness.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의의 왕.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거든요. 뭘까요? 살렘은 뭐 sounds like shalom. 그게 뭘까요? 예, 평화죠. 평화. 예. 평화라고 하는 그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으로 out of nowhere 등장합니다. 예.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에게 복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을 비는 이 모습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런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뭐라고 등장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인질로 잡아온 사람들 아니 이게 노량물 전략물이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주시냐면 그 모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한 사람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 꼭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멜기세덱이 참 신비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여기 본문에 지금 이 창세기 요게 딱 나오고 뿅 사라져요. 멜기세덱 안 나타나요. 여러분 되게 왕이면은 그 다음에 뭐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왕들이 나와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뿅 사라져요. out of nowhere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out of nowhere에서 왔다가 out of nowhere로 가서 사라지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다. 즉 족보가 없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제사장은 어느 족속이에요? 어느 반차를 쫓아야 되죠? 제사장이 되려면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 반차를 쫓아야 돼요. 레위 그 계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인물이에요. 레위 이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데가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신약에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주목합니다. 자, 멜기세덱의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공부 들어갑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냐?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은 진짜 아웃 오브 노우에서 딱 등장해가지고 딱 나타나고 뿅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가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를 축복해주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즉 그보다 더 큰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어요. 근데 요걸 이 컨텍스트를 히브리서 기자가 끌고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에다가 비교하면서 멜기세덱보다 더 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유다 자손 아니에요. 그리스도, 다윗, 그렇죠? 다윗의 후손, 거기서 나온 유대 지파 예수님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혈통으로 약속된 유대 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혈통, 이스라엘의 민족에 갇혀 있는 그런 제사장, 그런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 그 레위 지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 그 어떤 누구의 계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계보를 따른 멜기세덱,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사라져버린 멜기세덱 그 제사장처럼 더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냅니다. 11조의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처음으로 나와요. 왜 갑자기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냐? 오히려 멜기세덱이 고맙다, 야 네가 그렇게도 이 연합군을 쳐서 고맙다 해가지고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내느냐? 10의 1조는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말은 이 멜기세덱이 진짜로 하늘에서부터 온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이긴 승리가 자기 318명의 탁월한 그 능력과 아니면 군사 전략의 자기의 지혜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싸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게 10의 1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10의 10이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고 바친 게 10의 1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 모든 거 다 네 거니까, 네가 수고한 거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목숨 걸고 이기는 거니까 네가 가져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차이예요. 살렘 왕과 소돔 왕의 차이가. 이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야 너가 네 힘으로 한 거야, 네 멋있는 그 노력으로 한 거야,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한 거야, 야 오늘 같은 더운 날 90도 100도 올라가는 이 습기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뻘뻘 흘리면서 흘린 돈, 그 네 돈이야? 왜 하나님한테 바쳐? 그걸 네가 번 거야, 네가 번 거야. 소돔 왕과 살렘 왕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권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참 시험이 지난주에도 우리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소돔 왕의 시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나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를 간밤 잠 자려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오늘 저를 일으켜 주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라고 저를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곳에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로, 하나님의 젠틀 터치가 필요할 때는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야 되는 곳엔 주님의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또 한자 잠자리에 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드는 해 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내가 신앙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마치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개치며 나르는 독수리이지 저 밑바닥에서 닭처럼 딱딱딱딱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창공을 신앙의 날개를 피고 웅비하는 독수리이지. 그 독수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몇 불 안 되는 돈 때문에 저 닭처럼 저 땅에서 주둥이를 받고 살아가는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 말입니다. 크리스천 프라이드. 그걸 가지고 그냥 작은 시험에 그냥 휘딱휘딱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돔왕이 이거 다 네가 한 거다, 네가 목숨 걸고 번 거다, 네가 가져라, 이런 욕심 속에서, 이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살렘왕에게 10의 1조를 뚝 떼어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거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10의 1조하고 10의 9를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성결, 순결 이거 지켰으면 좋겠어요. 혼전 순결, 목숨 걸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애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우리 아이들이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킨다.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은 바보라고 여겨도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우리 자녀들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좀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윤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있는 볼펜 하나 그냥 쓱싹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윤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흘린 밥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라고 생각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이런 거 가지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크리스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멜기세덱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 더 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승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하냐면 멜기세덱 다음 계승자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나타났다가 뿅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제2 예수가 없어요. 즉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한 번에 담당하셨어요. Once for all.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매년 대제사장이 잡고 들어가야 돼요. 매년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매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He did it once for all. All time, all generation, all races. 이때 아멘이 원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는요, 여러분이 현재, 미래, 과거에 지은 죄를 한꺼번에 전부 다 청산하신 거예요. 미래에 지을 죄도요? Yes, 미래에 지을 죄도요. Theoretically speaking. 그렇다고 practically 실천하지 마세요. 미래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완전히 죄 지면서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죽어주시고 10년 후에 지을 죄 또 생각했다가 10년 후에 그 죄 지으면 또 나와서 또 죽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대에, 온 민족의 모든 타임존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once for all.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한꺼번에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을 뽑아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후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후임이 필요 없어요. 또 하나, 훨씬 탁월하신 우월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Great priest. 그냥 큰 제사장이 아니라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휘장을 딱 가르시고 슉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휘장 갈랐어요. 다시 꼬매지 마세요. 예수님 휘장 딱 갈랐어요. 그러니까 anybody can go in. 한번 갈른 거 다시 꼬매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이 변질된 기독교가 이 휘장을 다 꼬매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가짜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래서 너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기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기 은혜의 보좌에 못 간다고 사람이 떡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휙 갈라놓고 승천하셨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꼬매놓고 사람이 딱 막고 있는 희한한 현상들이 자금에 일어나요. 뭐냐고요? 이단을 포함해서 수많은 잘못된 고등 종교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죄 짓고 나면 아유 또 죄 짓고 났어. 또 딴 사람 없나? 지난번에 예수님이 그 전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이젠 또 누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계속 엎드려져야 되는 실수 많고 죄 많이 짓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이야. 그래서 we need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영원한 탁월한 우월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We need Jesus more than ever.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지치고 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 의지하고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의 눈에서 걸리고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